개인적으로 책 읽는 것 중에 제일 싫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입니다. 과부가 되어갈 운명의 여인이 딸 5이 있는데 이 가족이 뭔가 뭐라 그럴까요? 재산 체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과 모든 집을 그 사촌인 목사한테 다 뺏길 위기에 이 딸 5을 어떻게 하면 부잣집에 시집 보낼까 고민하면서 이 5명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게 오만과 편견입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10년에 한 번씩 꼭 이 드라마를 차용해가지고 굉장히 드라마를 많이 각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읽기 싫은 책입니다.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도 이 책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인간이 잘못 보는 것 2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게 제목에 바로 나오죠. 오만함과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오만이라는 건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에요. 남이 어떻게 했든 내 기준이에요. 편견은요, 상대를 만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놓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이게 인간을 그리고 사회를 가장 망가뜨리는 질병이라고 말하는 게 이 책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 책은 그 재미없음에도 꼭 읽어야 되는 문학 도서로 지정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요즘 책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오래 보면 힘듭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오디오북이 많아요. 무료로. 그냥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놓치셨으면 다시 탁탁 두들기시면 다시 백대가지고 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오만함과 편견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풀어요. 저한테 가장 어이없었던 만남 중에 하나는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잔디밭에서 만난 분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요, 그 요한계시록 이스라엘의 산이 18,000개래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듣던 거잖아요. 그 중에 무슨 봉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가 요한계시록을 푼대요. 그래서 이게 희한한 소린가. 그런 분들이 한국에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언뜻 보면 그래요. 왜요? 막 와서 고쳐달라니까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말을요, 이 멍멍이라고 불렀어요. 퀴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뜻밖의 얘기하시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침묵을 지키다가 제자들이 어쩌고 하니까 그제서야 와서 이렇게 멍멍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도 또 멍멍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자기를 개처럼 여겼다. 얼마나 사랑을 위한 헌신이냐. 이것이 오만함과 편견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죠.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도요, 자기 현실을 잘 압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먼저 써였거든요. 원전에 가깝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부르면 이런 표현들은 그녀가 아마도 상당한 재산과 지위가 있던 사람이라고, 소위 말해서 레이디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굳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 이미 이 시대는요, 가나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구약에만 나오는 용어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인종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에서 오는 그 용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요,
가장 멀고 가장 적대적인 존재로 여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았다. 여기서 사실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어나 원어를 잘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의문이 생길 땐 찾아보는, 요새는 워낙 좋아가지고 없어도 다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보시면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사용되는 개라고 불렸던 거 제가 그랬잖아요. 퀴나라고요. 이건 들깨를 얘기해요.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부름이었어요. 퀴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그 퀴온, 들깨를 쓰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퀴나리온이라고 씁니다. 퀴나리온이라고 그러면요, 뭐냐면 애완견 같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미 애완견이 있었어요. 뭐 팩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애완견이 있었어요. 가정에 같이 기르는 작은 그런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퀴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퀴나리온이라고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리스 여인 있잖아요. 그리스어 잘하잖아요. 그걸 딱 읽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거절 아니다. 이건 초대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열려있는 은혜를 봅니다. 왜요? 내가 들깨라고 불렀으면 거절이죠.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도 별다를 바 없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요, 애완견은 사람들의 식탁의 음식을 그거 먹고 살잖아요. 나한테 올 게 있구나, 그렇게 나에게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깊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 본문에 그리스어 성경은요, 원어 성경은요, 그런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딸 때문에 그래요, 저는 멍멍이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쩍 열어놓으시고 어떡할래?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요, 진짜 손바닥만한 작은 불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비가 올 테니 빨리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금을 보고요, 놀라운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영성, 이게 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통찰, 그러한 깊이, 그러한 신앙의 연륜과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은 이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왜냐고요?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인은 자기를 주인 집 밖에 버려진 존재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주인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를 낮춘 체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게까지 닿을 만큼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게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큰 믿음은요, 내 자신을 크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한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담을 넘어섰습니다. 민족적인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 여인은 은혜 안으로 왔습니다. 안 되고 거절당할 거라는,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잖아요. 거절이잖아요. 그 두려움이요, 침묵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것을 넘어서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에도 떠나지 않았고요, 제자들의 냉대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저희에게 따끈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냥 빨리 가라고 하십시오.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눈앞의 반응보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숨어 있는 은총을 잡아냅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묶는 것은요,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자존심, 두려움, 상처와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세계를 좁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넓습니다. 은혜는 넓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좁게 만들고 가둡니다. 자기 생각만 붙들수록요, 마음은 갇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수록 삶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오늘 우리를 무조건 강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2주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는 왜 마태복음서에 넣었을까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이 대화는요, 제자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귀찮게 봅니다. 저 여자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눈에는 한 어머니의 아픔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먼저 다가옵니다. 제자들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오만함과 편견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그 상처를 보셨습니다. 이 대화는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오래 따랐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과 내 자신을, 내 환경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요,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그 공동체는 박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은 공동체를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문을 다시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사람을 구분하는 공동체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제 나오라고 초대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실 일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읽어내는 눈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요, 돌봄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무엇 하나를 더하면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읽어나갈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시선은 더 넓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낮아지면 사람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이 여인은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왔고 부르짖었고요, 끝까지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요, 그 무거운 침묵, 제자들의 냉대를 견뎌나가면서요, 이 여인은요, 냉철함을 읽어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실려 있는 그 깊은 뜻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 속에서 예수님의 속뜻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에서 흥분하고 너무나 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듣고 깊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위에서 해야 할 것이 있죠.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판단하던 익숙한 시선, 이제는 그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마음속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더 품어내고요, 한 번 더 용서하고요, 작은 것을 더 실천합니다.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늘상 가던 곳인데요,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더 예뻐질까? 더 좋아질까?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돌뿌리 하나에요, 마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사람 다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돌봄의 형성이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들음과 응답은 그 은혜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사실은 이 여인 귀족급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자기 한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응답하십니다.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만 알아보라고 주시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가뒀던 말 내려놓고요, 사람을 막아세웠던 판단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넓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유로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요, 우리가 받은 자유로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어놓은 경계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맑은 눈을 주옵소서. 사람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닫힌 문보다 열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위하여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맡겨주신 작은 사랑 하나를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큰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부스러기, 은혜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막힌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새 길 열어주심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잘 분별할 수 있는 통찰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받은 사랑 흘려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